제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67년 7월에 어느 무더운 여름에 얕은 물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지고 그래서 어깨 아래로 전신마비의 환자가 되셨습니다. 불의의 사건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노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전신마비 환자로 살아가면서 늘 원망을 하던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전신장애자입니다. 그러나 이 형편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드렸던 기도인데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불현듯 그녀는 자기가 하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을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입에다가 붓을 물려달라고 하고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물고 있는 것 자체도 큰 고통이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입에 힘이 생기고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제법 유명해졌을 때 볼펜을 만드는 유명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들의 제품을 물고서 그림을 그리는 광고를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 제안을 승낙을 하고 대신에 자신이 광고 속에서 그리는 그림 밑에다가 PTL이라는 단어를 쓰게 해주면 광고를 찍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조니 에릭슨이란 여자분이 쓴 이 PTL이라는 단어는 Praise the God,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 후로 조니 에릭슨이 쓰는 모든 글과 그림에는 PTL이라는 글자가 늘 붙어 다녔습니다. 조니 에릭슨이란 이 여성분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 남겨놓으신 것에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여건은 긍정과 부정이 늘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긍정적인 상황 앞에만 놓이는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하게 부정적인 상황 앞에만 놓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종종 내 기준으로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사람 입에서도 근심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너무 완벽해 보여서 늘 감사만 해야 될 것 같은 배우자와 살고 있는 분들조차도 살아보시면 달라요 라고 말하는 푸념 섞인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우리는 다 긍정과 부정, 완벽한 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긍정이고 부분적으로 부정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붙잡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면에 붙잡혀서 부정적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긍정과 부정 중에서 긍정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게 쉬워지고 범사에 감사한 것도 당연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령의 6번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이 양선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긍정을 선택하는 마음이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선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우리 성경 안에서는 특별히 착하다, 선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 단어를 굿니스, 착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선을 착하다, 선하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성령의 5번째 열매였던 자비하고 개념상의 혼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비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안에서 자비하고 양선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내리신 이 양선에 대한 정의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 우리가 보는 사람, 우리가 마주하는 사물 속에, 그러니까 상황 속에 기본적으로 거룩함이 있다, 기본적으로 착함이 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양선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런 고백으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본문 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고 말한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는 성도가 그 기도 때문에 가진 확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 우리 성경에 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도스란 단어입니다. 앞에서 제가 양선이 아가도 슈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단어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안에 어떤 확신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일들은 반드시 선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부정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함을 가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다 긍정과 부정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과 사람을 옆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은 다른 걸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 그 사람을 내 옆에다 두신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다. 당연히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도 선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내게 옆에 두신 사람도 선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걸 믿어주는 마음을 우리는 양선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시기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늘 다 긍정적이었습니다. 요셉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13년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마치 그의 13년의 종살이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고 믿는 듯이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가까이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광야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0년의 기록이 어디에 남아있는가? 시편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록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놀랍게도 광야에서 10년을 쫓겨다니면서도 그가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낙심하고 있지 않다는 뜻일 것이고, 낙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의 10년의 쫓김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합니다. 다니엘도 앞에 두 사람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메데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 끔찍한 법령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법 앞에 서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를 멈춰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기도를 하더라도 원망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법이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놀랍게도 우리 눈에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고 원망으로 충만하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상황 앞에서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긍정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긍정과 부정에서 어디를 선택하게 만드시는가? 긍정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놓여있는 모든 상황이 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으면 긍정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교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보내시는 모든 일들은, 모든 상황들은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아름다운가?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그의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사람이 시종을 헤아려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필요해서 보내신 일인데 우리 눈에는 불필요해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고난 앞에 서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와야 되는가? 실패 앞에 서게 되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모든 때는 아름답다. 왜냐? 그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성도가 우리가 만나는 상황 앞에서 상황 자체만 가지고서 감사할 수는 없어요.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내주신 어떤 일도 불필요한 일은 없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로 만나게 하신 어떤 인연도 나쁜 인연은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양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잠시 긍정적일 수는 있어도 긍정적인 삶이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긍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긍정의 마음이 생기고 있다면 의심이 여지없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여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에카와 다다시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의사 지망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도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그럼 이 미우라 아야코를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결심하기 위해서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수술의 결과 속에서 이 남자는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폐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나는 신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붙이고 있었다. 쉴 새 없이 신에게 따지고 묻고 있었다. 어째서 마에카와는 죽고 나는 살아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신에게 불평을 말하면서도 결코 신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신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그 증거로 나는 신에게 항의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 신이 계획하신 일을 사람인 내가 알 까닭이 없었다. 그러나 신이 사랑인 이상 마에카와 다다시의 죽음은 신이 정하신 가장 좋은 끝맺음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신은 올바른 분이시므로 올바른 일을 하실 것이 틀림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신은 좋은 분이니까 좋은 일을 하실 것이 분명하다. 사람인 내가 비록 납득되지는 않는 일일지라도 이제 틀림없이 신이 하신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옳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자신을 타이르며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고분고분하리라 생각을 했다. 전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고분고분하기로 생각을 했다. 우리 눈에 선해 보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눈에 불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옳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후회를 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실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살아오는 모든 날들이 그래서 후회로 가득가득합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이 완전하시다는 말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뜻일 것이고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 그대로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황이 실수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람이 실수일 수 없어요. 더군다나 성경은 하나님은 선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내 눈에 실수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상황 안에도 하나님의 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양선은 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 내 눈에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그 모든 상황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된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상황 앞에 고분고분해집니다. 삐딱해질 수가 없어요. 혹시 마음속에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에 쌓여왔던 삐딱함이 있습니까? 오늘 내려놓으세요. 양선은 긍정을 선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결국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선한 마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선의 마음은 상황에 대해서만 긍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깊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양선은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 선함을 남겨두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선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믿는 것이 양선의 마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성령의 5번째 열매가 자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자비가 친절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친절하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믿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친절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선의 열매는 자선 뒤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친절하려면 그 사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빚어주실 거라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빚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만 포기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의 회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그 일을 했는데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는 어디까지 가기로 결정하는가? 다메섹에도 가서도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의 재판장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의기양양하게 그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는 눈이 멀게 됩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서 안수할 사람으로 아나니아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을 해요. 직가라오는 곳으로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그때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듣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고 그 동일한 일을 이 다메섹에 와서도 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잘못 짚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의 선교를 위하여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른 사람을 착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는 예수님이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부정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직가로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사울에게 했던 첫 마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이전까지 사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개념은 원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원수고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실 일을 듣고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가 사울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원수 사울이 아니라 형제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사울을 향하여서 형제라고 선언합니다. 이전에 그가 알고 있었던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였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하는 사울은 교회를 세우는 사울입니다. 그 믿음이 양선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믿어주는 겁니다. 아무리 패역한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선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이걸 믿어주는 마음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조각가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우리는 대부분 미켈란젤로를 꼽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에타상도 그의 작품이고요, 다비드상도 그의 작품입니다. 누군가가 이 위대한 작품에 감동을 해서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어떻게 이 위대한 조각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위대한 말을 해줍니다. 이미
조각상이 대리석 안에 있다고 상상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어 원래 존재했던 것을 꺼내어 주었을 뿐입니다. 나는 대리석을 조각한 게 아니라 작품이 안에 들어있고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 주었더니 작품이 나왔다고. 돌을 이 땅에 내실 때 하나님이 그 돌 안에다 작품을 넣어놓았다는 거예요. 한 자료에 의하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 상을 만들 때 썼던 대리석은 산타 마리아 델 피에로 대성당 인근의 공터에 버려진 지 40년대 방치되었던 거대한 대리석이었다고 합니다. 이 대리석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두초의 돌덩어리라고 일명 불려졌는데, 여기 나온 두초는 조각가입니다. 40년 전에 시의회로부터 이 대리석을 가지고 예언자상을 만들어 달라는 의탁을 받았지만 그는 실패를 하고 거기에 버려졌고, 40년 동안 많은 조각가들이 그걸 가지고 작품을 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를 했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랍니다. 첫 번째는 대리석의 질이 너무 나빠서 깎이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그 작품을 하려고 했던 두초가 덩중앙에다가 깊은 상처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중심의 구도가 안 잡히기 때문에 많은 조각가들이 시도하다가 포기를 해서 40년 동안 버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미켈란젤로는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버렸던 그 대리석 안에서 다비드를 꺼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버려진 돌덩이였는데 놀랍게도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그 안에 다비드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돌덩이인데, 버려진 돌덩이인데, 작품하기 어려운 돌덩이인데 그 안에서 다비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품을 통해서 다비드를 꺼내주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하는가? 이 미켈란젤로의 시각이 정확히 양손입니다. 사람들 눈에 버려진 돌덩이입니다. 질이 나쁩니다. 변화의 개선이 없어요. 40년 동안 버려졌으니까 변화의 가능성 없는데, 놀랍게도 미켈란젤로는 그걸 꺼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선함이 있다고 믿어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그 형상이 가려져 있어요. 마치 상처난 돌덩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각 사람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 안에 갇혀있는 선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을 깎아내 줍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선함이 나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오랫동안 인내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니까 그 사람 안에도 선한 고백이 있다, 그 사람 안에도 선한 성품이 있다 믿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 양선은요 현재 부정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 놓으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안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형상을 끄집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청년 안에서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셨어요. 사도의 얼굴을 보셨어요. 꺼내주고 싶어 하셨어요. 아나니아는요 원수였던 사울 안에서 예수님께서 빚으시는 형제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꺼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안수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각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열망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열망이요? 하나님이 내 옆에다가 가져다 놓으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그 자녀가 다른 집에 태어났다면 그렇게 성숙해질 수 없었을 텐데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성숙함을 만나는 겁니다. 그 남편이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다면 지금처럼 온전해지지 못할 텐데 믿는 여인의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셔서 여러분 옆에다가, 여러분의 가정에다가 데려다 놓으셨을 것입니다. 양손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내 남편 안에서 하신다.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내 자녀 안에 가지고 계시다. 이걸 믿어주면 부정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부정이 걷어내지면 긍정이 나와요. 두초의 돌덩이 안에 다비드가 들어가 있었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 안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남편 안에, 지금 여러분의 자녀 안에, 지금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가도록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마음이 양선의 마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선은 한 사람의 선함을 믿어줄 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주고 있는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사람을 아무리 믿어주려고 해도요, 그 사람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하려고 했던 마음도 싹 가시죠. 그렇잖아요. 우리 다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집에 가면 남편한테 잘해줘야지, 자식한테 잘해줘야지, 내 주변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하고서 다 그렇게 결심하고 가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집을 널브러뜨려 놓는 그 남편을 보는 순간 마음이 싹 가시잖아.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행동 앞에서도 긍정의 마음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선의 마음은요, 긍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해소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 부정을 해소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나쁨이 아니라 연약하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부정적인 행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라고 해석한다고요. 우리 주변에는요, 애초부터 나쁜 걸 목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나쁜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본심은 그게 아닌데 연약해서 나쁜 듯이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남편들 중에 까칠하고 무뚝뚝하고 때로는 불같이 화내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분들이 그 남편을 늘 긍정적으로 받아두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런 남편이랑 안 살아보셨군요.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두더라고요.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당신은 나쁜 게 아니야. 당신의 아빠로부터,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죠, 어릴 때 마땅히 받아야 되는 사랑을 못 받아서 당신이 상처받아서 그런 것 같아. 괜찮아, 내가 이해할게. 그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저의 잘못인데 제가 불같이 화내고 어떤 부분에서 부정적이고 까칠한데 그거에 대해서 나쁜 게 아니라 약한 거라고, 당신은 상처받아서 상처를 감싸다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제 아내한테 화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니까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냥 현상만 놓고 보면 나쁜 거예요. 사실은요, 분노하는 남편이 어떻게 좋겠어요. 화내는 남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연약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분들 중에도 어느 날 갑자기 막 화를 버럭버럭 내는 분들이 계시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춘기 자녀를 두고 있어서 그 아내가 그렇게 화를 낸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짜증을 내면 애가 나한테라도 풀어야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50대 이상의 아내를 두신 분이 계십니까? 갱년기라고 생각하세요. 갱년기 들어가면 선배님 다 그러시더라고, 여자가 무서워진다고. 저희 집 아내도 무서워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연약해서죠. 나이 들어서 이제 늙어가는 증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불쌍한 거죠. 화내서 나쁜 게 아니라 불쌍한 거잖아요. 나랑 같이 살면서 늙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양선의 마음을 가질 때, 특별히 부정적인 모습을 볼 때 저게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연약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연약한 어린 시절을 겪었고 연약한 사춘기를 겪고 있고 연약한 노년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화가 많아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분노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만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너그러울 수 있어요.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부정적인 행동을요, 나쁘다고 해석하지 마시고, 연약하구나, 내 남편이 참 연약하구나, 내 아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 자녀가 참 연약하구나, 이런 양선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베드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 이런 선언은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헌신적인 제자가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말했으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베드로가 벌쩍 뛰죠. 뭐라고 말합니까? 다 버려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 자리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이게 대부분의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누가복음엔 독특한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부인하는 베드로가 나빠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밀가부로 타도록 계속 흔들어댄다는 거, 계속 넘어지라고. 그리고 그 앞에 베드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연약하니까. 그리고 말해요, 돌이킨 후에는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만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돌보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시는 게 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틀려서가 아니고 베드로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가 연약하다는 걸 아시니까 도와주고 싶으신 거예요.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만 남편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자녀가 삐딱하게 가지만 그 자녀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면요 도와주고 싶어요. 끌어안아주고 싶어요. 그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괜찮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다시 잘하면 돼. 다시 잘할 수 있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양선의 마음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와 바른 관계를 형성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선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은 잘못될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남편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크게 낙심하십니까? 여러분은 또 언제 여러분 자녀에게 크게 실망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습니까? 대부분은요 지나치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은 한결같이 나한테 잘할 거야. 내 자녀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반드시 잘 클 거야. 내 주변 사람들은 항상 나한테 좋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면 그들이 잠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에게 기대하라고 말했지 지나치게 기대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는 잘못될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지점을 보세요. 연약하니까 잘못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잘못해도 품어줄 수 있고 그래서 뭔가를 해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요. 왜 우리가 내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까? 또 기도해 줘야 됩니까?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또 여러분 자녀가, 주변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라면 기도해 주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실수 안 할 거고, 실수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상처 안 받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미련한 줄 아세요? 내 배우자가 실수할 걸 뻔히 알면서, 내 자녀가 실수할 걸 뻔히 알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실수할 걸 뻔히 알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요. 기도 안 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예수님 상처 안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연약하다면 그 배우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연약하다면 그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은 절실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이고 기도하지 않는 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을 지나치게 믿는 거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과신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너무 완벽한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양선은 모든 사람을 연약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내 남편이 연약합니다. 아멘 하세요. 내 아내도 연약합니다. 내 자녀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처 안 받습니다. 왜냐? 연약한 존재가 실수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연약하다는 사실 인정하신다면 기도해 주세요. 그걸로 밖에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남편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주변 사람들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돌이켜서 더 온전한 사람 되게 주십시오. 그래서 양선의 절정은 기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연약함으로 품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 기도 속에서 베드로는 돌아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지금도 수많은 탕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앞에 있던 유대인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잔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가혹한 십자가형을 언도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간청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죽어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려오라고,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과연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부인할 제자인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고, 지금 자기를 버리고 가장 가혹한 형벌을 요청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연약해서 저렇게 끔찍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은 나빠서가 아니라 연약할 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양선의 마음은 똑같아요. 나빠서가 아니라 연약해서 그런다. 여러분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 자녀가 나빠서라면 평생 고통받아야 돼요. 근데 연약함이라면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돼요. 양선은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연약해서 실수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회복될 수 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는 일상을 삽니다. 그 중에서 누군가는 긍정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부정을 선택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긍정을 선택하게 하세요. 그게 양선의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을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긍정적이신 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긍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다 두신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사람을 향하여서 선함을 믿어줄 수 있습니다. 내 남편 안에도 선함이 있습니다. 내 아내 안에도 선함이 있습니다. 내 자녀 안에도 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부정적인 걸 다 걷어내고 선함을 끄집어내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긍정적으로 바라봐 줘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상처 주는 남편이 있고, 나를 아프게 만드는 아내가 있고, 삐딱하게 늘 빗나가기만 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연약해서 그런다고,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아직 내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저러는 거라고 그거 믿어지신다면 분노할 수 없어요. 원망할 수도 없어요.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힘주시면 되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치료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양선, 긍정의 마음이 시작점입니다. 주신 모든 상황 앞에 긍정을 보십시오. 주신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찾으십시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 선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내 옆에 두신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선함이 있음을 신뢰하고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지지해주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내가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적인 일을 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것을 연약함으로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나빠서가 아닙니다. 연약해서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